주일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고장났을 때도 가장 잘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자동차가 고장났어요. 어디로 가면 가장 잘 고칠까요?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가죠. 그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으로 가져가면 완전히 새 차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현대 서비스로 가는 거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사람을 가장 잘 아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유권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부자는 농사를 마치고 나서 소출이 많은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자, 부자는 자기가 거둬들인 많은 소출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영혼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이제 풍요로우니 마음껏 즐기고 쉬자.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다가 다시 찾으시겠다. 영혼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주변 것들이 내 소유라고요?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잠깐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아침에요, 날씨가 참 추웠습니다. 그래서 몇 도인가 하고 보니까 영하 18도래요. 오늘도 영하 한 15도 정도까지는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영하 18도는 어느 정도의 추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동네 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제가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걸어서 돌아봤습니다. 돌으면서 드는 생각이, 100년 전에도 이 땅에 이 정도 추위는 왔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뒤져봤어요. 이것저것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100년 전인 1920년, 1921년 그때 겨울, 일제시대 치고는 조금 따뜻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 기준 영하 16도 이하를 기록했대요. 그러면 거의 요즘하고 비슷하던가 좀 더 추웠겠죠? 100년 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던 이 땅은 이 추위를 어떻게 지냈을까? 조선왕조실록들을 이렇게 뒤져보면 옛날에는 동상에 걸렸던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들도 참 많았다. 양반이나 부자들은 누비소못이라고 해가지고 옷 속에 솜을 얇게 집어넣어서 그 옷을 입어서 조금 따뜻했는데, 일반인들은 너무 비싸서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얇은 무명옷 2개, 3개 껴입고, 그것도 추워서 비를 막는 도롱이 뒤집어 쓰고 다녔다. 오늘 우리는 집에 뜨끈뜨끈한 파카가, 그것도 롱패딩을 쫙 입고, 자유로운 땅에서, 100년 전에는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참 추웠을 텐데, 참 배고팠을 텐데, 참 어려웠을 텐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따뜻하게 입고 그리고 춥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복에 파묻혀 살면서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에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제가 영하 18도라고 살짝 춥다라고 몸을 웅크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제 옆에서 저와 함께 가고 있었고 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없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것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은지 불평거리들 힘든 것들 투성입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만큼 더 많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좋으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왜 부르셨을까요? 뭐 뜯어 드시려고요? 오늘도 세상은 마귀는 속삭입니다. 교회 가지 마. 교회가 돈 뜯어내려고,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했던 교회에 대해서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뜯어먹겠습니까? 마귀들이 거품 물고 떠드는 거죠.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그리하면 그가 널리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높고 너희 생각은 땅과 같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풍요로움을 줄 것이다. 기쁨과 평안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세상을 흔듭니다. 처음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 나라 어떤 땅이었습니까? 양반과 쌍놈이 갈라져서 양반들과 왕족들 몇 명은 살만했지만 나머지는 다 죽어가던 나라였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서 평생 말도 못하고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았고, 춥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 얼어 죽는 사람들, 병들어 죽는 사람들 넘쳤고 온갖 귀신들이 넘치는 땅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얼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죽겠다를 맨날 입에 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좋은 일이 생겨도 죽겠대요. 아이고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지어는 웃겨 죽겠다. 왜요? 귀신들이 판치고 너무 살기 어려운 죽음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성전에 나아올 때 성도가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예전에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적에요, 가끔 데리고 이렇게 목포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목포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이 서로 둘이 뒤에서 싸웁니다. 뭐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한참 티격태격 싸워요. 그러다가 나가서 볼일을 보고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 보니까 둘이 뒤에서 합창하고 있어요. 둘이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조금 전에 아들이 제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배불리 먹고 잘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오니까 행복한 날이래요. 제가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자주 나갔던 것 같아요. 배고플 때는 싸우다가 배가 부르니까 노래가 나오고, 아빠, 오늘 참 행복한 날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참 좋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건강을 주시려고 예배 초대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노래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391장입니다. 이 찬송이 제 속에서 한순간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리고 3절이 쫙 와닿는 겁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내 삶을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찬양이요, 제 속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울려 나오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측량못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님께서 감아주시고 큰 기쁨 중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기서 그의 문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요? 5절 보세요. 5절에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 세 가지 특징입니다. 혼돈, 뒤죽박죽, 무질서, 공허함, 뻥 뚫린, 텅 비어있는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은 어두움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셔서 경계를 나누시고 공허함을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심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땠다고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근데 여기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원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이 토브가 무슨 뜻이냐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리고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라고 하는, 여기서 선하시니라는 단어가 이때와 똑같은 토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즉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혼돈, 공허, 어둠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니까 아름다움으로 바뀌었고,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하나님만 만나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뀝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왜 예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해가지고 그 왕의 손으로 무엇을 이렇게 만지면 그 왕의 손이 닿는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왕이 이것을 만지면 이게 황금으로 변하고 마이크를 대면 황금으로 바뀌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이 만나면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것.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상한 게, 우리 인간들의 손이 닿으면 꼭 파괴됩니다. 아름답고 좋은 땅도 한번 방송에 나가서 좋은 땅이라고 하면 한두 달이 안 돼서 거기가 쓰레기장이 된대요. 사람들이 다 좋은 데라고 거기 놀러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또 조금 얼마 있으면 거기 개발한다고 다 파헤치고 부수고 뭐를 짓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더럽혀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아름다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성실하시다라는 것의 원어를 보면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충실하다, 견고하다, 확고부동하다, 딱딱하다. 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에무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여기서 아멘이 나왔고,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끝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옛날 유대인들은 서로 뭔가 언약을 맺을 때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서로 약속을 하고 맨 마지막 끝에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피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주를 네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요? 아멘 하고 얘기를 해서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고 내가 안 지키면, 이 약속을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피를 볼 거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에 그냥 쉽게 아멘 하는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피의 언약이고, 이 피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자,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성실하시다라는 것이 에무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힘들거나 손해가 되면 중간에 포기합니다. 혹은 약속을 바꿔버리거나 어떤 분들은 그냥 잠수 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도망가거나 잠수 타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고부동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만큼 신실하신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인간을 살리신 하나님.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의 5절 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덮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